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다른 길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정욕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니까 왠지 곁에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정욕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정욕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선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는 의의 복음, 모든 심판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있사오니 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복음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수많은 염려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사오니 이 복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감사와 기쁨 속에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별하여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얼굴을 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심령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심령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기적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만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 동안도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이 그 어떤 복보다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경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구속을 쫓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져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겪는 고난과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참담한 이 시대 앞에 세상의 방법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 사심의 은혜로 이길 방법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비난으로 감정이 분열된 이 나라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혜를 주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로운 삶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직원들에게 힘과 담대함과 건강을 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모임과 예배가 정상적으로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온라인을 통한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영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소통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세속교회가 무엇보다 말씀과 학가다로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어 민족 봉화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인재 사회실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청청부의 12대를 허락하사 세계된 인문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시고 장년물은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며 목장마다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성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역과 지혜의 영을 더하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이 시간 새롭게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모진원 전도사님께 함께 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영적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군사 선교사님에게 가정교회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후원하는 윤경도, 윤영훈, 정영순, 장지연, 이요셉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알차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박경옥 권사님의 암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이춘자 집사님의 간지성 폐렴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며 주산의 성장판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명건 집사님의 돌바상 난청을 치유해 주시며 백제 낙서의 경기를 고쳐주시고 이민호 집사님과 유영희 집사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성모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기독사관학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새로운 교육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속교회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여 믿음의 주역들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갱신하여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별다른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133명의 태신자를 봉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은혜로 태신자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이태로는 이때 회복시켜 주시고 멈추어진 모임과 예배들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어 하나님 뜻을 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더욱 관용과 포용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주님을 더욱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부서의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도로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빛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는 좀 길어서 곱하기 2로 하겠습니다. 1814 여기사 우리 세 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14 여기사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14 여기사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14 여기사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고 각 가정에서 또 여기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이곳에서도 드리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놀라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했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성취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성취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의 충성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자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였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서운했는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어떻게 보면은 소식을 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되던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그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도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때는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에도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자녀 없지만 반드시 내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증표로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살에 새기라는 것이죠. 잊지 말고 그 마음을 심령에 붙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면서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 나의 공주를 열국의 왕후라고 이름을 또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줘서 열국의 왕으로 사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했다면 약속은 지키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18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가 주인으로부터 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황당해서 웃었고 믿기지 않아서 웃었고 정말 하나님의 코미디언 같은 유머를 해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이미 여성의 생기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임신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같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지요. 그러나 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웃음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아들을 낳겠는가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늘 깊이 있게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신앙의 믿음의 6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if you can의 단계입니다. if you can. 가능하다면 해달라는 것이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것을 흔히 반신반의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현재의 나의 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나 엄청나서 과연 될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감과 의심이 공존하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89세 된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나의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If you can. 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이게 될까요?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 나쁘셨습니다. If you can,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if you can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100%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여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불신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어정쩡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어정쩡한 믿음은 주님을 불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00%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빨리 if you can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I believe in the Lord of God. I believe in the word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if you can이라는 할 수 있으면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이 믿음이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도 성장합니다. 믿음도 자랍니다. 어느 부분까지 자라야 합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100% 절대적인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바로 I believe in the word of God입니다. 사라가 웃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저 묻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발뺌을 했지만 둘러댔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사라의 심령에 심겨진 것입니다. 사라의 가슴 속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음성이 심겨진 것이죠. 결국 사라는 이 말씀을 믿었고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처지에서 보면은 어떻게 90세 된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에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대감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 말씀을 믿고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지금 내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들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17세 소년 때에 싸웠을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길 것이라는 확신. 그가 양떼들을 먹일 때에 곰과 사자가 와서 그 양들을 잡아갈 때 입을 벌리고 발톱에서 끄집어 내어서 그들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망령되이 여겼던 골리앗을 자기는 곰과 사자처럼 때려 눕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확신에 이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I believe in the word of God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적인 약속이 지금 현재 내 안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호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실상화시킵니다. 실체화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적인 것을 현재 내 심령에 실상화시킨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미래적인 언젠가는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미래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지금 내 심령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미래적으로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을 지금 내 심령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생각 속에 확정한다고 완전하게 그것을 실상화시켜서 내 안에 갖는 것이죠. 물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여요. 미래의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고요. 마치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망원경을 보면은 지금 내 눈앞에 그 멀리 흐릿한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먼 미래적으로 올 것을 지금 내 눈에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실체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보아버리는 단계에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먼 미래적인 것들을 현재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먼저 내 마음에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 현재 내 안에 받은 것처럼 확신해버리는 단계, 이 단계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f you can에서만 항상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겠죠. 그 단계에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계가 바라는 것이 실상화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셋째 단계로 I say it 단계입니다. 내 마음에 확정이 되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완전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였으면 이제는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I say it.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라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에게도 말하고 하갈에게도 자기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했다 말씀했다고, 나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에 확정이 되면 그것이 완전하게 100% 믿어지면 내 언어로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Say it.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미래를 마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그런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부모님이 야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 참 과대 망상증에 걸린 것 같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 미쳤니? 네 형편을 생각해봐라. 오르지 못한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별 소리를 얘기해도 내 마음에 확정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약속하셨고 나는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say it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심한 편도선이 걸려서 영성 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수련회를 가고자 직장까지 이룰 것을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이 편도선 때문에 가지 못한다면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영성 수련회를 통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생겨서 치유의 찬송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마지막 4절에 이르면 하나님 이 병 고쳐진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 찬양을 딱 맞췄는데요. 놀랍게도 편도선염이 그렇게 아프던 편도선염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마음에 확정된 것을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확정된 것을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에게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엄마에게도 말하고 그죠? 아빠에게도 말하고 선생님한테도 말하고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의심을 심는 사탄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노려보는 사탄한테도 이루어진다. 내년 이맘때 때쯤 아들을 준다고 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그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을 죽을등 살동 항해하다가 다 살 희망을 놓아버렸지 않습니까? 14일째 천사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은 안전할 것이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없다. 다음날 바울은 살 소망이 없는 군인들과 선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이 있다면 선포해야 합니다. Say it.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노라. 하나님의 기회도 들려주고 마귀의 기회도 들려주고 나를 조롱하고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I say it 단계입니다. 넷째로 I do it 단계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say it 선포했던 것을 이제는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 I do it 단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단계인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라는 말을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침했습니다. 믿는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동에는 순종과 헌신을 내포합니다. 믿는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 그렇게 마치 받은 것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심한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죠.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가면은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히 맞이해주고 손을 얹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죠. 그러나 엘리사는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씻으십시오. 그러면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때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람이 그래도 자기는 국방부 장관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의 종들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 탕물에서 7번 씻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둥병으로 피고름이 흐르던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단계 I do it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었다면 행동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이 따를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확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확증하면서 선포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현금 1억을 예를 들어서 구했다면 아니면 병이 고침받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선포하고 나은 것처럼 행동하고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I do it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I do it.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I do it까지 가십시오. 할렐루야. 다섯째로 I receive it입니다. 그것을 받는 단계죠. receive it. 마침내 내가 믿고 기도했던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내 손으로 잡는 단계입니다. Say it은 I believe in the word of God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확정하는 단계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확정된 그 단계에서 이제는 점차 확장되어서 내 손으로 만져지고 실제와 진짜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그런 팩트가 되는 것이죠. 마침내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죠. 임신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유산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우리가 했던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그 죽은 몸, 죽은 자와 같이 불가능했던 그 몸에서 임신했고 생명을 임신했고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낸 것이죠. 열국의 왕후가 된 것이죠. 약속을 믿고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죽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잘 될 수 없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택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저에게도 12명의 개척 동역자를 주십시오. 둘째는 개척자 1억을 주십시오. 셋째는 땅 100평을 주십시오. 그러면 건축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09년 여름부터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몇 명의 개척 동역자들과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기도 제목을 다 들으셨습니다. 2010년 1월 3일 첫 개척 예배를 드렸을 때 아이들까지 35명이 드렸습니다. 동강교회 당회에서 1억 지원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땅 100평 도저히 우리 형편으로 안 되어서 이 기도 제목은 안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85평 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76평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살라고 우리 형편에 맞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땅을 보도로 인도하셨고 이 땅을 3천만 원 정말 DC해가지고 샀습니다. 103평이었거든요. 근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떼보니까 정확하게 100평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때로는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는 어렵고 힘들 때 개척 때 저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받기까지 믿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섯째로 아이텔이십니다. 아이텔이 단계입니다. 여기서 텔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단계죠. 다시 말하면 간증하는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된 90세 된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 몸에서 자녀를 낳아서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믿음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간증하고 있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덕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선포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존귀함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 사탄에게도 내 종 욥을 봐라. 자랑하고 싶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고 간증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오 생사화복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자랑하는 태릿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적당히 한 85세 되었을 때 이삭을 줬더라면, 아들을 줬더라면 이스마엘 낳지도 않고 오늘날 중동의 분쟁도 없고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답고 참 보기 좋았을까? 왜 하필이면 실수하게 하고 25세, 100세 될 때, 90세 될 때 아버지 그때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던 것처럼 신발을 벗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끈들, 우리의 능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경제까지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거기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고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죠. 상황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셨고, 그때 자녀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금식하고 우리는 할 수 없기에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100세 거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아직도 깨지지 않는 우리의 자존심이 있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얼마나 자기 이름 자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얼마나 자기 영광, 자기 얼굴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거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때,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밑바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네, 이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신발 벗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못하실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감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백세된 아브라함과 9세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번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버지 전화하고 빈정거리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종교를 돈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되면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손 들고 완곡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을 살아가게 되는 날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굽세된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마른 장작과 같은 막대기와 같은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해 주시고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졌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타이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 구원받을 믿음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년 동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게 하시고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하나 좀 갖다 주실래요? 주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 1부 9시, 2부 11시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분은 미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소 이런 20명만 이렇게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새벽마다 행복한 동행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하고 합니다. 월요일날 우리 목장님들, 화요일은 1에서 2목장, 수요일은 3, 5목장, 목요일은 6, 7목장, 금요일은 8에서 10목장. 이번 행복한 동행은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3주 동안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그 태신자들 초청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정말 하루에 이 명단을 우리 목자님들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2번 이걸 좀 이렇게 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10분이면 넉넉합니다. 정신때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이름을 선포하고 이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이분들이 정말 마음을 호미케 하는 정말 그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 영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세속 기독사관학교 개학을 했거든요. 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방과학교가 월목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있습니다. 혹시 보내실 분들은 영어 방과학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박경호 권사님, 이춘자 집사님, 임주산 어린이, 이민호 미영민 집사님, 이명근 집사님, 백태은 우리 학생, 그리고 칠레로 파괴당 한영식 이주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에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올 한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네. 주의 은혜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공연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내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케 하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죽어버린 몸에서 생명을 낳게 하신 주님, 무너지고 깨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메마른 막대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려주시고 생명이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영광의 인생, 복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로부터 왔습니다. 다만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태어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거시기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올렸습니다. 흠명하시고 손길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애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며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우리가 꿈꾸는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